할렐루야. 다시 한번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요즘 날씨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일에만 혹은 집 안에만 계시지 마시고 주변을 돌아보며 주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을 느끼시며 그분의 숨결과 그분의 손길들을 함께 체험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가복음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을 우리가 살고 있는 필라델피아 지역 안에서 생각해 본다라면 아마도 랭캐스터 지역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곳이 마가복음 안에서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3장 7절 말씀을 보면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은 갈릴리만이 아닌 유대와 예루살렘,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 그리고 두로와 시돈 지방 근처에서 몰려왔음을 이어지는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특별히 많은 시간을 보내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시며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갈릴리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대다수의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모습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들의 모습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오직 그들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육신의 치유를 위해 예수님께 몰려왔고 지금 예수님을 오히려 위협하고 밀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의 기대를 무조건 충족시켜 주시기보다는 오히려 배를 띄움으로써 그들과 거리를 두어 말씀을 듣는 일에 가장 먼저 집중하도록 유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는 문제보다도 영혼의 질병인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받는 것이 더 시급하고 우선적인 문제였으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군중들의 모습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종종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당장의 개인적 필요에만 관심을 두어 예수님의 본 모습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면 자신과 같이 돈도 못 벌고 명예도 얻지 못하며 권력도 누리지 못한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속에는 세상이 결코 알 수도 그리고 세상이 결코 줄 수도 없는 힘과 능력이 있음을 기적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군중들은 말씀보다는 예수님의 기적, 바로 당장 눈앞에 드러나는 것들에 더욱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기적에만 관심을 두다 보니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귓가에 들리지 않고 그들의 마음도 진심으로 움직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너무도 안타까워하시며 잠시 치유의 기적을 멈추시고 배에 타서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셨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러한 생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건강하고 돈도 많이 벌고 출세하고 권력을 누리게 될 것이란 기대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특별하게 더 가질 것이란, 소유할 것이란 기대입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개인적 소원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군중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못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진정 누구이신지 알아보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기적과는 다르게 사람들에게 병을 가져다 주고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괴롭혔던 귀신들이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알았기에 예수님을 보면 엎드려졌습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 한 번의 기적적인 치유가 아닌 영원한 치유를 가져다 주실 분이심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이상의 것을 소유하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우리는 당장의 이익과 유익에만 사로잡혀 영원하신 예수님은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잠시의 위안만을 간구하고 있음을 군중들의 모습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12절에서 이러한 사실을 나타내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기적을 체험하기에 앞서 그 기적의 의미와 그 기적을 가능케 하신 예수님을 먼저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고백적 인식과 신앙이 없다라면 아무리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경험하였다 하더라도 혹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였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발전하거나 견고해질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함께 모여 신앙생활하는 교회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교회의 각 지체로 부름받은 우리 각자의 신앙 고백을 통해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욱더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이러한 우리 예배와 섬김 그리고 봉사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어지는 13절과 19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택하시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따로 불러 세우신 목적이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르심의 목적 그 첫 번째는 바로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계속해서 함께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자주 전화도 하게 되고 만나게 되며 그러다가 결국엔 결혼을 해서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바로 함께 한다라는 것,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누리는 축복이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어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자신의 삶을 나누시며 그리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삶이 제자의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하기만 한다라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능력이 생기게 됨을 믿으시며 예수님 안에서 이러한 만남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두 번째 목적은
전도를 위해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 보냄을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선택되어 부르신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 계속 퍼져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를 따로 부르시고 세운 목적이 이것입니다.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삶. 이것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제자의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르심의 목적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영적 권세를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그분의 제자의 삶을 살도록 하실 때에는 우리에게 또한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권세를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스스로 능력이 없다고, 영적인 권세가 없다고 걱정하거나 낙심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 모두를 고아나 과부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으로 약속하고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부르심의 소명뿐만이 아닌 또한 감당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게 되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들 뿐만이 아닌 우리 모두도 자신의 제자로 친히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세워진 제자들의 모습은 세상의 기준에 어찌 보면 한참 모자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친히 제자로 불러 세워주셨고 그에 합당한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한 사람들이라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도 매우 부족하고 연약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친히 불러 자신의 제자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예수님 자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허락해 주심으로써 예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통해 비로소 그분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우연히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아닌 예수님께서 주목하여 부르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목적은 다름 아닌 주님과 함께하기 위함이요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이며 마지막으로 영적인 능력을 부어주시기 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서 야곱에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부유해도 내가 가난해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 담대하라.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이 주시는 영적 능력으로 담대히 세상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